안녕하십니까? 골로새서 마무리를 못 해가지고요.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보시 형제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일은 소망부서 수양회고 모레부터 주일까지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손이 많이 필요하죠. 이렇게 함께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또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호남 학생 캠프에 우리 학생들이 수양회로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참 이렇게 다른 말씀 들어보고 또 다른 교회에서 주님 섬기는 이런 성도들을 만나는 것도 큰 기쁨이죠. 또 그렇게 주님을 경험해 보면 폭이 넓어져요. 우리 교사들도 잘 가르치지만 다른 데서 다른 말씀도 듣고 다른 사람들을 이 사귐이 넓어지면 신앙의 폭도 넓어지고 많은 그런 신앙의 이 지경이 넓어질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참 좋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또 금요일부터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홍콩 모임 성도들이 저희 교회 방문합니다. 수정자매가 있는 곳이 홍콩 모임인데요. 그 홍콩 모임은 어떤 교회냐면 몇 해 전에 그 북한에 그 호주 모임 출신 형제님이 북한에 전도지 돌리다가 억류됐던 적 있죠. 전국적으로 기도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 형님이 계신 곳이 홍콩 모임입니다. 근데 거기서 동역하는 그 장로 형제님이 제 친구예요. 백모현 형제라고 그 LG 지사장 하다가 지금은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형제님이 이렇게 동역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너무 바빠서 이번에는 못 나오고 그 부인하고 아들하고 또 홍콩 자매님 한 분하고 수정 자매님은 이미 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교회 방문하는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제 친구 전화 왔는데 진짜 오래도록 못 봤는데 좀 보자 그랬더니 너무 바빠서 안 되겠고 겨울에 한번 갈게. 그런 이번에 또 못 올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다른 교회 또 다른 나라 성도들하고도 교류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지경을 넓혀갈 수가 있습니다. 수키 자매님도 이렇게 한 번씩 홍콩 들어가서 많은 도움을 받고 오고 있고 수키 자매님 딸 미주도 홍콩 모임 또 제 친구 아내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수정 자매도 제 친구 아내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박상희 자매 수정 자매 언니죠. 우리 북부교에서 침례받은 서변동에서 일정 기간 그 양육을 했었는데 지금은 못 나오고 있죠. 상희 자매가 또 홍콩 모임 방문해가지고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 남편이 삼성생명 사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퇴직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홍콩 모임에 가서 그 제 친구 자매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 많이 그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받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콩 모임 자매들이 나오면 아마 상희 자매도 만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나야 되지만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4장) 7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니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권하느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장에서는 만물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또 주님을 위하여 만물의 주 되신 그리스도, 2장에서는 믿음의 주 되신 그리스도, 3장에서는 생활의 주 되신 그리스도, 4장에서는 선교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7절부터 14절을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누가 위로가 됐다고요? 이런 사람들. 그럼 이런 사람들은 누구고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공동체의 정신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또 무엇일까요? 공동체의 정신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는 참 이기적인 시대입니다. 나만 잘 되면 돼요. 상관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점점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어느 자매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형제님 북북에 있을 때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위층 아파트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와서 예배당 물이 새는데 다 집에 가는데 형제님만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갖고 혼자 뛰다니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다 잊고 살았는데 그 자매님이 그 말 하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랬지. 물 샌 적이 한두 번이 나지.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외로웠어요. 사람이 없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데 사람이 없어요. 나도 그걸 세는 거를 어쨌든 윗집에 찾아가고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물론 이제 나중에 이렇게 도와줬던 분들 몇 분 계신데 참 외롭다. 정말 외롭다. 문제는 터졌는데 사람이 없어. 다 가고. 여기서 지금 바울이 에베,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건 옥중서신이죠.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진짜 동역이 뭘까? 진짜 동역이 뭘까? 마지막 시대에 회복받아야 할 의식이 뭘까요? 마지막 시대에 회복받아야 할 많은 것들이 있죠. 이번 영란지역 장로 모임 때도 김홍렬 형님이 필요하시면 제 컴퓨터에 들어있으니까 다운받아 가시면 됩니다. 형님들이 다 원해서 제가 보내달라고 해서 가져왔으니까. 뭐냐면은 이 순수함, 믿음의 순수함을 끝까지 지켜가는 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순수함을 잃어버린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많은 일을 해도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거, 그건 회복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열정, 첫사랑. 여기서 뭐냐면 공동체 정신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회복받아야 할 것,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 정신입니다. 공동체 의식.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것, 우리는 지체라고 하는 것. 이건 뭐냐면 주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주님의 일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니까 이제 사람이 늘어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한두 사람, 그 사람들 안 해도 해요. 다 있어서 꼭 그 일을 하는 건 아닌데 슬금슬금 빠져나가고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합니다.
그런데 뭐냐?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 병배 형제님 말씀 속에 제가 참 감동이 됐어요. 물론 우리 젊은 형제님들 또 강단 서시는 형제님들 다 저한테는 다 축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정말 축복이 됐어요. 그게 뭐냐? 그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 했어요. 일주일에 많이 할 때는요, 평택 올라가기 전에 거의 10팀 정도로 합니다. 형제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릴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삶 자체가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도 많이 도전을 받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회복받아야 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공동체 정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저력은 어디서 온 걸까요? 물론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사도행전 4장 32절인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게 힘인 것 같아요. 한 마음과 한 뜻. 그러니까 교회가 뭐를 한다? 거기에 힘을 완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소망보서가 뭐 한다? 주일학교 뭐 한다? 잘들 하십니다. 다 잘들 하세요. 소망보서 어르신들도 그 10,000원씩 회비내는데 식사하면 딱 끝이에요. 그런데 섬기는 분들이 계셔서 사실은 부서 속에서 제일 부자가 소망부서입니다. 한 100만 원 정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부서 속에서 제일 부자예요. 그럼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성도들이 섬겨주시는 거예요. 내일 또 수양한다니까 카드 쓰십시오. 탁 내놔요. 그런 성도 있어요. 오늘은 제가 사죠. 우리 아버님, 어머니 계시니까 제가 사죠. 그러니까 그게 모여서 그렇게 되는 건데, 소망부서는 어떻게 하느냐? 수양이 한다 그래? 여름 성경학기 한다. 뭐 한다? 그럼 최소한 20만 원씩 툭툭 내놔요. 그런데도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이 주머니에서 나오나 저 주머니에서 나오나 다 나온 돈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연합 아니겠습니까? 그게 경력이겠지요. 그렇죠?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회복받아야 할 그러한 정신, 의식 가운데 하나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공동체 의식. 그러면 공동체 의식을 회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서로 섬겨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섬겨야 한다. 천국에 가니까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어느 분이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숟가락이 이렇게 큰 숟가락을 줘서 그거 갖고 먹으라고 그러니까 너무 숟가락이 크니까 이건 먹지는 못해. 이렇게 퍼 넣어야 돼.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지옥 간 사람은 서로 못 먹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천국에 똑같은 숟가락을 줬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은 퍼갖고 넘어가라 하고 주더래요. 기니까 그거 갖고 안 떠주잖아요. 조그마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천국에 있는 사람은 떠갖고 넘어가라. 그럼 저 사람도 떠서 날 먹여. 그래 가능한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큰 숟가락 갖고 자기만 먹으려고 하니까 못 먹더라 이거죠. 공동체 정신이 회복되는 것은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이르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하였도다. 이것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진짜 행복은요, 섬기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어떻게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진짜 행복이 뭐였던가요? 섬김 받는 거 축복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섬기는 사람이 축복이 있어요. 섬기는 사람이 축복이 있습니다. 자, 7절 한번 보시겠어요? 7절, 8절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여기 보면 두기고가 나오는데요. 두기고는 신약성경에서 5번 나옵니다. 이 두기고, 이렇게 두기고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사랑받는 형제요. 그렇게 신실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랑받는 형제요. 두 번째, 신실한 일꾼이요. 세 번째, 함께 종된 자라 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영예는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신실하다, 성실하다, 믿을만하다. 사랑받는 형제요. 이건 인격을 대변하는 거겠죠? 사랑받는 형제요. 참 진짜 사랑스러워. 사랑받는 형제요. 두 번째, 신실한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세 번째,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종은 뭡니까?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이 돌로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요, 배너에 보면 주인공이 배 밑에서 노졌잖아요. 그 종이라는 말이 배 밑에서 평생 노졌는 사람입니다. 함께 종된 자요. 그게 두기고였는데, 두기고가 주로 한 일은 뭐냐면, 신약성경에서 두기고가 설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가 한 일은 뭐냐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전달해 준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일과 작은 일, 주목받는 일, 주목받지 못하는 일, 그리고 귀한 것과 천한 것.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가 그 일을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나름 그런 기준이 있어요. 큰 일과 작은 일, 귀한 일과 천한 일. 저건 내가 안 해도 돼. 왜 그런 걸까요? 세명유치원 아저씨가 이제 주차장이 적으니까 어차피 주차장 비었으니까 차 여기 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저씨는 고마워갖고 여기 와서 청소해주고 우리 음식물 쓰레기 내놓으면 월요일날 수고해가죠. 그러면 안에 싹 넣어놔요. 그럼 제가 가서 이제 씻어서 그 주방에 갖다 놓고. 근데 이 아저씨가 뭐라냐면 왜 목사님이 풀을 뽑아요? 고기들은 잘 구워 먹던데. 그 제가 뜨끔한 게 뭐냐면, 이분이 다 보고 있구나. 토요일 날도 출근해요. 그래서 출근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고기들은 잘 구워 먹던데 풀 뽑는 사람은 없어. 농약도 저분이 쳐주거든요. 왜 그런 걸까? 우리는 모름지기, 어쩌면 영적인 일, 그냥 세상 일 구분하는 거 아닙니까? 큰 일과 작은 일, 귀한 일과 천한 일, 이걸 구분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교회가 뭔가 할 때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나름대로 큰 일과 작은 일. 나는 이제 그만큼 해도 돼. 난 이제 빠져나올 때 됐어. 그럴까요? 저는 생각하길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섬기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져요. 내일 교회에다가 이렇게 개척 나간 형제님이 있어요. 그 형제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 우리 교회는 70 모친들이 애찬을 해요. 진짜 열심히 잘해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모친들이 70 모친들이 정말 잘해요. 정말 헌신적이에요. 등산도 저하고 같이 해요. 얼굴이 새카맣게 탔더라고. 늙음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힘이 딸려서 못한다면 몰라도요. 주님 일을 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뒷짐지고 자리에 앉으면요. 그 사실은 복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게 복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체 정신을 회복받으려면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두기와 같이 특별한 일을 안 했습니다. 편지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를 전달해 주고 에베소서를 전달해 주니까 시기적절하게 그 골로새서가 도착했을 때 골로새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 전달해 준 거예요. 그 소식 전해 준 거예요. 우리는 작은 일 하나라도 교회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사명감을 갖고 보람을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볼 때 큰 일, 작은 일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1달란트, 2달란트, 10달란트 각 재능별로, 기능별로, 은사별로 주신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1달란트 가치가 얼마일까요? 1달란트 가치가 얼마일까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입니다. 좀 많게 잡으면 오늘날 10만 원이에요. 그 생각해 보세요. 6,000 곱하기 10만 원 해보십시오. 이게 20년치 월급입니다. 20년치 월급이라고요. 10만 원씩 따져도.
이게 적다 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적다 할 수 있습니까?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려면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10절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두 번째 뭐냐면은 따라해 보십시오. 함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려면 첫째는 섬길 수 있어야 되고 섬길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함께 고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이 아리스다고도 신약 성경에 5번 나옵니다. 찾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내가 가서 변명하려고 그 광장에 나가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말리죠. 그런데 아리스도가 잡혀 들어가요. 유라굴로 로마의 죄수로 갈 때 아리스도하고 또 같이 갑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 같이 만났어요.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하고 맞죠? 아리스도하고. 그러면 감옥에 같이 있었냐? 아닙니다. 당시에는 교도소에서 뭐 식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친인척이 수발을 했어야 됐대요. 그러니까 옥에 갇힌 바울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 나와 함께 갇혔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갇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 할 때 복음에 동참하고 하여간 주님 일한다고 하면 함께 일하면 왜 안 힘들겠습니까? 물질이 들어가야 돼요.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몸이 따라가야 돼요. 그게 헌신이죠? 자연히 어려움도 옵니다. 일하면 요거도 먹는 건 각오하셔야 돼요. 일하면 요거도 먹는 건 각오하셔야 돼요. 고통스럽지 않은 그 사역도 고통스럽지 않은 동역도 없는 것 같아요.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그런데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스드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누가 위로가 됐다고요? 함께 섬겼던 사람, 함께 고난받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기억에 남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의 선교 저력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바로 이런 동역자들 때문에 가능했다. 결국 주님의 일은 혼자 못합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저는 이거는 그 일꾼보다도 일꾼의 동역자들이 더 훌륭하다고 봐요. 일꾼의 동역자들이 더 훌륭하다고 봐요.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플라타르코스의 영웅전이라고 하는 두꺼운 책 2권을 제가 보고 있어요. 거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스파르타 왕인데요. 왕이 통치를 잘 하셔서 이 나라가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한 말이 이 나라 백성들이 복종할 줄 알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으니까 백성들은 왕에게 왕께서 통치를 잘 하셔서 이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한 말이 아니죠. 백성들이 복종할 줄 알아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두 개가 다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함께 고난받았던 이 아리스다고. 그래서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려면 첫째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함께 고난받을 줄 알아야 되고 세 번째 뭐냐면 1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느니라. 세 번째 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함께 동역할 수 있어야 된다. 뭐라고요? 동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려면 섬길 줄 알아야 되고 함께 고난받을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 함께 동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유스도라는 예수도
제가 이렇게 책을 찾아보니까요, 당시 예수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신약성경에도 4명, 5명 정도 예수가 나와요. 그때는 부모는 자녀에게 소원을 담아 이름을 짓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식의 이름도 예수로 지은 사람이 많았대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십자가 자체가 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안 썼답니다. 그 후부터는. 그러니까 여기도 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유수도라는 예수도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원수하고도 동역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꾼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일꾼들은 원수하고도 동역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일 못해요. 여기 보십시오. 유수도로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물어나라.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할례파입니다. 할례파.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할례파예요. 당연히 어려움이 오겠지요. 바울에게는 분명히 어려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혼자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필요한 거예요. 마가 그렇게 동역을 잘했던, 자신을 그렇게 사울을 바울 되게 했던 사람은 사실 바나바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역관계를 깨치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가예요. 다시 안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오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되져요.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내 마음에 상처가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또 안 맞아도 함께 동역할 수 있어야 진짜 일꾼입니다. 부부가 어디 다 맞아서 사나요? 그건 맞는 게 아니에요.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맞춰 가는 거지요. 서로에게 그냥 적응해 가는 거고. 저는 이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이따금씩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나라에 이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교회를 어렵게 해요. 그건 야망입니다. 야망. 그런 걸 순수하지 않은 그런 열정들이 때로는 교회를 어렵게 할 수 있죠. 공동의 목적이 같다면 성격이 틀려요. 병경자님 다녀왔던 그 미국의 알렉산더 스크라우 형제님 계신 교회, 거기는 뭐 2,000명 이상 모인다고 그러던데, 거기는 민족별로 장로들이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알렉산더 형제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우리 장로 모임 해보면 참 가관입니다. 그러다. 뭐가 가관이냐면, 스코틀랜드 출신들은 진짜 열정이 있어. 말씀 전하고도 확 걷어붙이고 막 이렇게 전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됐으니까 어떤 때 혈기도 나온대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장로 모임 마칠 때 되면 제가 과했죠. 죄송합니다.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기질, 성격 그대로 나오는데 마지막에 끝날 때는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또 부족했습니다. 이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되더라는 거죠. 어떻게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나와 같으라고 생각해요? 그럼 안 되는 거지요. 에바브라 보십시오. 12절 보십시오.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여기 에바브라는 뭐 했던 사람입니까? 두기고는 그렇게 섬겼던 사람이고, 아리스타고는 같이 고난받았던 사람이고, 에바브라는 기도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다른 일들도 다 힘들지만요, 기도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것도 똑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반복해서 응답 안 되는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에바브라는 누굽니까? 에바브라는 누굽니까? 이러면은 좀 그렇네요. 골로새 교회 사역자입니다. 골로새 교회 사역자.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인데, 바울은 골로새를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냥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자기한테 와서도 에바브라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써 기도하는지 너희가 좀 알라.
너희 사역자가 그렇게 기도하더라.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의사 누가는 의료기술로 이렇게 도왔고, 오네시모는 도망쳐왔던 사람이죠. 그리고 아키포는 이 빌레몬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시대에 회복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공동체 정신이고 공동체 의식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의미이고 내 삶의 목적입니다. 주님 일은 혼자 못합니다. 중요한 건 수위에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결집된 힘,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집중하는 것이, 그것이 내 삶의 의미고 내 삶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믿어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힘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성도들의 연합된 힘, 공동체 의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도 너도 없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오직 하나님의 목적에 마음을 모두어 집중했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오며, 오늘날 이렇게 사람은 조금씩 수적으로 늘어나고 안정이 돼가면서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나 아니어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또 누군가가 한다고 하는 이러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님 일 하시기를 바라고, 자신은 점점 쓰임받는 일에서 제처짐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모두가 어떤 모습으로든 기도로든 물질로든 시간로든 몸으로든 동역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